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 보겠어요. 8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다무스보다 더한 게 보여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듣겠대요, 안 듣겠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7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을 보고 지금 이상 중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시작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기로 봤더니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뭘 섬겨요?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샤냐도 그 가운데 있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우상숭배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예? 장로들까지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런 시대예요. 에스겔 시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진짜 우상으로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폐허가 돼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똑같은 증거로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등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폐허가 되고 문 닫고 있다니까 유럽 교회들이. 그럼 대한민국이 괜찮냐?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10,000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말 안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에스겔 시대의 이 일이 우리 앞에 그대로 실현된다니까요. 그대로 온다니까요. 저는 작년 한 해 우리 교인들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 교회를 섬긴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성도들이 더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사실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팀이 뭐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까? 어떤 면에 그렇게 가슴에 한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랬어요. 내가 좀 오래 살고 싶다. 왜? 저 유치부 아이들 앞으로 성장해서 앞으로 20살, 25살 돼가지고 어떻게 될 건지 진짜 기대가 돼요. 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어제도 그 7명 지금 성인식 준비하고 있거든요. 성인식 준비할 놈들은 앞자리에 앉았고 그 뒤에 엄마 따라서 지 누나 따라서 온 꼬마들 쭉 앉았어요. 근데 메시지를 제가 한 40분 하는데 앞에 놈들 몇 놈은 둘이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는데 저 뒤에 앉은 유치부 아이들은 이러고 있어, 이러고.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서 내가 저 유치부 아이들 시집 가는 것까지는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서 바르게 복음 안에 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5.1조 팀도 중요하고 100배 축복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교회의 희망은 뭐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 어린 렘넌트들을 위해서 유치부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박명의 권사와 그의 무리들, 교사들 봐요. 얼마나 이뻐요. 그들 놓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노래로 알고 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유년부, 초등부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중고등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끝나고 주일 다음 주 헌신 예배 드리고 그 마지막 주 진금 예배 뭐 3월 달까지 갈 필요 없어요. 바로 해서 중고등부, 유년부,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마지막 주에 올리세요. 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이들이요, 성인식 4개월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얘네들이 답내야 돼요. 답내는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이 4개월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고 바르게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달란트 이걸 제대로 개발해서, 그래서 성인식 딱 마치면은요, 유대인들은 독립입니다. 신앙생활도 너 왜 예배 안 드려 이런 말 안 해요. 성인식 딱 마친 순간부터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사회적인 독립도 되고 진짜 신앙적인 독립도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13살짜리 아이가 저 아르헨티나에 한 달에 100불씩 도네이션을 해요. 선교를 해요. 얘가 어려운 그 아르헨티나에. 그런데 지가 결정했더라. 유대인 아이, 딸아이가. 난 그 글을 보면서 야, 저렇게 모든 결정권이 있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3살 딱 되고 성인식 마치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려요. 이제 그 아이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엄마들은 성인식 마치는 순간에 행복감을 느낀다니까, 행복을 만끽한다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저 사이에는 이제 성인식과 함께 우리 아이가 책임지는 거지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인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1월 달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1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황폐해져가는 현장을 보면서 오늘 가슴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가 없냐? 복음 없는 예배, 언약 잃어버린 예배, 이렇게 황폐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마다 왜 복음을 강조해요? 복음으로 왜 충만하게 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황폐한 것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평생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황폐해지면 안 되고 황폐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답니다. 여러분, 복음 충만한 예배가 다예요. 복음 없는 예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복음 충만한
예배 안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시대가 왜 저렇게 황폐해지냐. 그런데 시대만 보는 자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이런 순례의 길을 간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충만한 예배 안에서 시대를 살리는 순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겔 시대도 그렇지만은 항상 우상 충만한 현장은 기다리고 있어요. 파멸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에스겔 시대에 여러분 실제 영적 상황을 한번 봐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뭘 숭배해요? 담무스를 숭배해요. 이건 바벨론의 남자 신이 담무스입니다. 이런 담무스를 숭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담무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시작. 단무지가 아니에요. 담무스를 위하여 뭐 하고 있더라? 이런 바벨론 신, 바벨리아의 신이 신 앞에 이렇게 애곡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영적 무지함으로 모른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담무스를 숭배하면서도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내가 그들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이 그 다음 절 보니까 태양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태양 숭배는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태양을 보고 숭배하는 사상이 제일 무서운 사상이에요.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어디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성전 안에 태양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여러분 등지고 이 말은 하나님을 뭐하고 해요? 배반하고 해요. 등지고 지금 뭘 숭배하고 있어요?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뭐 하더라? 태양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된 거고 이게 헛된 것인데 이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 어떤 나라예요? 선민이래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던 나라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문제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가고 있는 거 보세요. 저는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미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지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다 사로잡혀가 버렸는데 파멸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 이때 당시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자를 하고 그리고 영적인 관리들
지도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도 이걸 보고도 이렇게 빠져 망하는데도 무능력해서 그 무지함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대로 끌고 가고 분별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분별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참 선지자가 말하는 참 진리를 외면해 버린다니까요. 태양 숭배하는 사람 봐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한쪽 문에서 이렇게 지금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관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심지어는 백성들도 망하는 길로 가요. 자,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몇 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고 그랬어요? 3차. 1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여호와김. 이때 605년이에요. BC 605년에 다니엘과 고관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갔으면 렘넌트들이 끌려갔다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애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문을 들었으면 야, 통곡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요. 두 번째 여호와 긴 시대 BC 597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에스겔이 여호와 긴 5년에 끌려간 상태에서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이 콜링 불러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끌려갔고 2차 끌려갔으면 끌려온 자들도 통곡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가증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진짜 처참한 것은 이렇게 후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후대들까지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 이렇게 후대까지 끌려가는데 에스겔에게 앞으로 1차, 2차 끌려갔고 3차 남았어요. 3차는 왕이 누구였을까요? 3차 누구예요? 눈 빠진 왕?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가 3차에 끌려가요. BC 586년에. 이건요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은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실은 그대로 그려 있다니까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임금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기 때문에 7장 23절에 에스겔 7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7장 23절로 봐요.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아직 3차 끌려갈 자들이 남겨 있으니까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도다.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24절 봐봐요. 그가 극히 약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집을 뭐 할 것이고 점령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평강 없어요. 이 정도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니까요. 6절 7절 봐봐요.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언약으로 깨닫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도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장로들이 오늘 8장에 가서 뭐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장로들이 그렇게 우상한테 지금 절하고 있어요. 다 빠져 있어요. 책략이 없을 것이며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들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빠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은 결과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파수꾼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저는 에스겔을 보면서 이렇게 에스겔을 준비하신 하나님 봐요. 여러분 2022년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237 선교하자 자꾸 뭐 이러니까 237에 여러분 오늘 부담감에서 해방된 건 맞아요? 벗어나셨어요? 아직도 이자만 나오면 겁납니까? 에? 그럼 아이 이름을 37로 바꿔버려요. 그래 진짜 우리는 237 나라 살리자. 에?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밀 우리는 진짜 멋있게 증거하다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에? 하나님이 시대마다 에스겔을 딱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에스겔서 1장 딱 펴는 순간에 에스겔서 1장 3절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끝나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면 끝나요. 에스겔서 1장 3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었다니까요. 여호와의 권능이 주신 말씀 위에 있다. 끝.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특별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권능이 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이 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갱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으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뭘 보여줘요? 자, 앞으로 미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현장이다. 오늘 장로들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담무스를 섬기는 애곡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을 그것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저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이렇게 준비한 자가 지금도 있구나. 에스겔서 5장 3절 봐요. 다 심판받을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이렇게 남은 자를 준비해 놨어요. 자, 터럭 중에 이건 앞에 배경을 좀 설명해야 돼요. 갑자기 앞에 배경 넘어서 터럭 중에 조금은 내 옷자락에 싸고 하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죠? 자,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싹도를 하고 수염이 있었나 봐. 에스겔이 수염을 싹 펴가지고 그걸 세 봉지로 나누는 거예요. 한 봉지는 불태워버리고 한 봉지는 완전 칼로 막 쳐고 거기에 한 봉지로 또 버려지는데 그 중에 조금을 태우지도 말고 조금을 3장 5장 3절 시작. 너희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버려요 싸요. 이렇게 보호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 다 날아가기를 원해요? 불로 다 사라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옷자락에 쌓임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보호한 자들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꼭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다 그렇게 하되 조금은 옷자락에 싸라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6장에 가면 아예 직접 말했잖아요. 6장 8절로 10절 보면 직접 말했어요. 너희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니라. 여러분,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1% 정도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1%가 대한민국까지 BC, 아니 지금부터 137년 전에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앗 하나 딱 떨어뜨리고 갔던 선교사들의 그 아름다운 씨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 237을 살리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237개 나라 살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교단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제가 지금까지 세계 44개 나라를 다녀봤지만 제가 복음 증거하는 곳마다 한결같이 한 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어난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멕시코에서 제가 복음 전하고 한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목사가 막 울면서 구원의 길만 들었는데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막 감격적으로 지금도 내 눈에 선해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밖에 안 돼요. 1%밖에. 모든 교단이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말해서 세계 복음하자, 그런 교단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지영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한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들 다 난리 났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지혜롭고 똑똑한 임지영 집사가 딱 눈치채고 딱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서 결단했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누가 진짜 승리하는지, 어떤 자가 마지막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지. 분명히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남은 자다. 이 시대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놨다. 확신 가지세요. 분명히 에스겔서 6장 9절 봐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한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서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뭐하라? 한탄하라.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던 민족 아니에요? 이들이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인생 그리스도만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해줘야 돼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지금 봐요. 현장에 이 복음만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말 안 해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언약을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해준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도수치를 받는데 이 친구한테 지난주에는 이제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을 심어줬어요. 심어주고 문자 보내주고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제 동영상을, 일본에서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는 친구한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지난주 월요일 갔더니
목사님, 우리 친구한테 목사님 동영상 보내줬더니 그 친구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아니 네가 이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냐, 내가 그 목사님 잘 알고 그 목사님 메시지 내가 많이 들었다. 알고 보니까 동경 아까만의 교회 성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정확하게 목사님 만났다고 하는 순간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격스럽대.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남은 자로 멋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파수꾼 아니에요. 오늘 전도예요? 전도 여행이에요.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선교 여행이라니까요. 237 여행이라니까요. 순례자 여행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언약 붙잡고 에스겔서 6장 10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축복하셨는지.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시대가 심판받는 건 맞죠?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일꾼으로 순례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심각합니다. 영적 이렇게 황폐함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미 장악했어요. 이렇게 장악된 오늘의 현장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일 때문에 하지 마세요. 목표를 바꾸세요. 초창기에요. 교보생명에 계신 분이 자기가 전국 학교 교사들 중심으로 가서 보험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인데, 전국 랭킹을 매달 하는 랭킹을 1년이면 2번, 3번 이분이 차지해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그분은 내가 보험하겠다는 마음 1도 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말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이 말 안 믿어지면 성경을 지우세요. 칼로 오려내세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짜 한번 답내세요. 내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시무식 하면서 마치고 났는데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2022년도 진짜 역사 일어나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셋째 주 금요일은 불금에 우리가 모이자. 근데 그때만 모이지 말고 또 나와서 힘을 합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간만에 우리 장우성 장로가 진짜 말다운 말을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많이 컸다. 이 장우성 장로가 저하고 만난 지 보니까 17년이더라고요. 17년 전에 청년으로 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정민의 권사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애들도 빵빵해갖고 3명이나 낳아줬는데. 그런데 17년 전에 장무성이가 청년 때 이렇게 쭉 그 말 듣고 제가 올라가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야, 17년 전에 장무성.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인생 이제 막 꽃이 피고 뭔가 움직이는 단계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내년도 진짜 일꾼 세우자. 이럴수록 자꾸 일꾼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진짜 안수입사 세우자.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장로로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제 개인 톡으로 목사님 나 진짜 장로하고 싶습니다. 아니 권사 안 거치고 진짜 나 장로하고 싶다 하는 분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내가 이번에 우리 김혜영 성도 아니 집사로 안 시키고 저 권사로 팍 세워버릴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복음 딱 깨닫고 새벽기도부터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예배 잘 드려서 이쁜 게 아니라 하는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가르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이런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주변에 그 무리들이 제대로 된 무리들이 있으니까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좀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100배, 내가 100배 하면 여러분 1000배 해야 돼요.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보고 황폐한 저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자,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즉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 그냥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도록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이 딱 생기면서 여러분 모든 거 다 무너져 버려요. 제 이 무릎도 로봇 200억짜리 로봇이 수술했어요. 사람이 수술한 게 아니에요. 얘가 수술하면 로봇이 수술하면 0.001mm 오차가 있는데 사람이 수술을 하면 0.3mm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로봇이 수술해서 그런지 제 오다리가 조금 펴졌어요. 그런데 물었습니다. 환자들한테. 너 로봇한테 할래? 의사한테 할래? 그랬더니 99%가 로봇한테 한대요. 그럼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뭘 믿겠어요? 사람 안 믿어요. 앞으로 변호사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 로봇 하나가 전 세계 모든 법을 판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사건만 누르면 얘가 3분이면 변호해 줍니다. 너 100%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긴 판례를 얘가 쫙 설명해 줘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여러분 운전 안 해도 돼요. 타고 땅땅땅 누르면 얘가 가요. 내가 공항까지 가자. 공항 가가지고 다시 리턴 집으로 가갖고 주차장에 파킹해라 뻥뻥뻥 누르면 얘가 혼자 부나 태워서 공항 내려다주고 혼자 우리 집 파킹 나서 파킹해요. 앞으로 대리운전 필요 없는 시대 옵니다. 앞으로 750만 개 직업군이 무너지는 시대 온다니까요. 이런 시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시대 와요. 이 비대면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냥 이기주의라 총체적 이기주의 시대 옵니다.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없는 시대 와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영적 질병 시대가 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요 언약 딱 붙잡은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오직으로 붙잡는 자에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유일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요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를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정확하게 캠프해 줘야 돼요. 성인식 임하는 교사들 꼭 가슴에 새기고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미래를 캠프할 수 있도록 뒤집을 수 있도록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어.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거 모르면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이거 알고 현장을 살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기도 가르치세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 때 기도 누가 하지?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기도 렘넌트들이 앞으로 진짜 아이들에게 예배 마치면 아이들한테 통성 기도도 시켜야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밋 치유학교 할 때요 뭐 해야 되냐면 기도 훈련 시키세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유일성의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분명히 이걸 일찍이 찾아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달란트를. 그러니까 달란트 제대로 안 찾아주면 전문화 되지 않아요. 전문성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마지막 이 시대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일주일에 이 고백을 몇 번이나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솔직히 몇 번이나 하세요? 한 번도 안 하신다고요? 하루에 수백 번 해도 괜찮아요. 수천 번 해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이게 될 정도로 마태복음 17장 8절이 될 정도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3장 9절처럼 날마다 우리는 오직이 나와야 돼요. 바울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하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나를 의인의 축복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된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죄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오직으로 담내, 오직 성령 충만으로 끝내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오직 복음만으로 끝내야 돼요. 이런 사람 100% 승리해요. 오직 말씀만으로 다
답을 내버리면 평생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거 붙잡고 한번 발걸음을 떼보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남아야 돼요. 24 이 속으로 푹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이것 붙잡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도, 선교가 평생 전도 선교를 뭐처럼 하자? 사역이요 일처럼 하지 말고 여행처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니 저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전도가 일이 아니구나, 사역이 아니구나, 선교가 사역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지쳐버리잖아요. 일을 즐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마지막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새로운 것들을 개선해요. 기관사 한 사람이 300만 킬로를 기관사로 쓴 분이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기관사 하면서 지쳐서 못하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봤대. 그런데 이 사람이 기관사 300만 킬로를 달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한두 가지 나온 게 아니에요. 막 즐겁게 하니까.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어요. 면허증도 없이. 그런데 지금도 운전하는데 막 피곤하다, 지치다.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 만을 5명 있을 때는 저를 운전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교육자들이 있어서 운전 시켜보니까 내가 죽더라고요. 피곤하니까 맨날 잠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죽겠다. 저는 멀리 가면 갈수록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영어 듣고, 어떤 때는 음악 들고, 뭐만 거 다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운전이 지루하다, 피곤하다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 선교를 뭘로 하자? 그럼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루틴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 루틴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어마어마합니다. 자, 삶 쓰면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세요. 성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오력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루틴이 만들어지면 돼. 눈 딱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게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요 한마디로 줄여서 해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모든 일 시작하면서 9가지로 여러분 답을 찾으세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3초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건 맞지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맞지요?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빛을 가지고 빛으로 가면 237의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빛으로 바뀌어질 걸 확신하지요? 요 3가지 초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마귀 형상이에요? 회복된 것 맞지요? 여러분, 죽은 악령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살아있는 성령이 지배해요? 살아있는 성령이 지배해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생명력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구원받은 거 생각해도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는 일, 가정, 현장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 이루었다.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9가지가 여러분 하루 일하는 동안 계속 누려보세요. 나중에는 세팅이 돼버리지요. 저녁에 자면서 3가지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21세기 전문화가 돼버려야 돼요. 모든 하는 일이. 여러분 하는 일이 제자화가 돼야 돼요. 전문화는 됐는데 예수 제자가 아니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계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루의 루틴이에요. 계속 이걸 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루틴이 딱 돼버리면 평생 안 흔들려요. 이렇게 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요. 지금부터 빨간 거.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정확한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영접에 대해서 시간 되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만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계속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다락방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팀장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진짜 여러분 팀에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지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졌다. 2022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게 5인 1조 모든 팀에게 그대로 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많은 사람 중에 남겨놓은 자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순례에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같이 사세요. 앞으로 일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하듯이 하자니까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여러분 모를 거예요. 군대 가보세요. 군대 딱 가면 요즘은 이런 군대 아니에요. 옛날 군대는요 진짜 훈련만이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은 다 받아요. 잠 제대로 못 자요. 잠자는데 갑자기 기상하면 다 일어나야 돼요. 새벽 2시고 3시고 이상한 고참 만나면 전부 다 얼떨결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팬티만 입고 집합하면 그 영화, 제가 군대 생활하는 데는 어디냐면 조연히 스쳐간 깊은 계곡, 비목을 잡고 간 곳이에요. 북한하고 북한에서 한 4km 떨어졌어요. 밑에요. 그 꼴짜기에 그 포가 빵 쏘고 나면 포의 연기가 쫙 난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꼴짝품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꼴짝품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바람 속에 영하 보통 체감 온도가 26도 막 30도예요. 이렇게 물을 딱 뿌리면 밖에다 뿌리면 금방 얼어버리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기상해가지고 냇가로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음을 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군대 생활을 했어요. 저는 진짜 그런 군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첫 휴가 간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가.
저투가만 가는데도 야, 내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안 살 거야.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이 막 생겨요. 저는 저투가 오는 날 옆에서 나를 뺨을 때려도 안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신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순례 여행을 떠나는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밟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됩니다. 정복자의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언약, 오늘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이런 축복의 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